제목은 태산을 이룬 돌입니다.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여기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한 가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안에서 여기서 새 예루살렘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늘의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새 예루살렘을 봐야 돼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러분 산에 대해서 성경은 산으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나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제 그 말씀 9절까지 한번 다 이제는 여러분이 정리됐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쭉 나올 점 있습니다. 처음 산은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이죠. 두 번째 산은 어디죠? 창세기 8장 4절. 노아의 방주가 선 아라랏산을 미리 답이 나와서 너무 놀랐어요, 제가. 세 번째는요, 시내산이죠. 여러분, 성막의 식양을 받은 산이 시내산인데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집의 건축의 이상을 본 곳이 에스겔서 40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바로 산 정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산상순 그리스도의 법이 선포된 곳이 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 7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변화된 곳이 뭐예요? 변화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절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한복음 6장이 넘으면은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장소가 나오는데 그때가 6월절이었고 바로 산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장 3절 4절. 자, 그리고 또 연결해서 또 그 다음 산이 뭐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첫 열매인 어린 양의 아내들 신부들이 서 있는 곳이 어린 양이 서 있는 시온산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놀라운 거죠.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 성이 산 정상에 서는데 왜 정상에 서냐면은요, 먼저는 이사야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고 스갈에서 14장 8절에서 10절, 그리고 미가서 4장 1절에 2절에 보면 예언되어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놀라운 비밀이 요한계시록 6장이 나오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는 어떤 비밀이 나오냐?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를 띄는데 그 네인은 네 마리 말로 상징돼서 나오고요. 다섯째 인과 여섯째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섯째 인을 뗄 때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와요. 우리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들의 호소가 나오고, 그리고 바로 여섯째 인을 뗄 때 이들을 갖다가, 즉 땅을 멸망케 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을 말씀하는데 큰 지진으로 그걸 심판하는 것을 바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계시록 11장은 모든 요한계시록의 완성되는 게 11장이고 12장부터는 모든 주제를 세부사항을 자세히 또 말하는 게 12장부터 이어지는데 그 11장 18절 19절에 보면은 이 세상을 갖다가 끝내는 것이 큰 지진으로 심판을 하는데 그 지진이 일어날 때 이사야서 2장 2절에 3절, 스가랴서 14장 8절에 10절, 미가서 4장 1절에 예언되듯이 그 지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그곳이 높은 산으로. 그래서 오늘 찬양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바로 그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또 할 얘기가 제가 너무나 많이 지난주에 와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의 이상을 본 것이 크고 높은 산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경은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산 위가 뭐냐라는 거예요. 산 위. 산 위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상을 보고 듣는 곳이 바로 산이란 말이에요. 그럼 산 아래는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했듯이 출애굽기 32장을 통해서 산 위의 영계와 산 아래 영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 여기까지 해왔잖아요. 여러분 똑같이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산 위에 영적 관계에 오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아직도 산 아래 영계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 금송아지 만들고 육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전혀 신부가 되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상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의 삶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천국도요, 여기서 누리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가는 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봤더니 한 번 구원받은 영원한 구원받는 건 맞는데 우리 믿는 자의 징계 장소가 있다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죠? 바깥 어두운 데 가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여러분 천국을 알려면 천국의 세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천국의 외형, 두 번째요, 천국의 실제, 세 번째로요, 실제로 오는 천국.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천국이 오는데 천국의 외형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걸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요. 그래서 천국의 외형인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면은요, 마태복음 13장 해석이 완전히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천국의 외형인 교회, 여러분 이 땅이 천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천국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천국의 실제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천국은 오는데 천국에 가기 전에 여러분 천국의 실제를 요만큼만 맛봐도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천국의 실제를 맛본 분들 한번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맛본 분들 있잖아요. 근데 천국의 실제를 아주 요만큼 맛봤는데 그 기쁨을 못 이겨가지고 내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는 힘이 그 조금 맛봤는데 생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아는 거예요? 실제로 오는 천국에서 얼마나 기쁠까? 내가 요만큼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기쁜데 주님을 정말로 만나면 얼마나 기쁠까 생각하면서 인간의 행복을 다 포기하고 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간증의 스토리가 이 성경에 쫙 기록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봐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기구한 삶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놀랬던 것이 뭐냐면 그 엄청난 고난의 길을 가면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교회 생활하면서 이 천국의 실제를 맛보지 못하는 것처럼 불쌍한 건 없다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반드시 천국의 실제로 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산에서 산으로 진행되는 그림을 보여주자면요, 왜 산에서부터 산으로 계속해서 진행되는 그림을 보여주자면요, 우리의 신앙은 초월적인 신앙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산을 참 좋아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게 너무나 기뻐요. 근데 여러분 산에 올라갈 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높이 올라가야만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신랑과 신부에 대한 이상을 보게 되고 받을 수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하며 명령한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건 어떻게 보면 주님의 명령이지만 그레이트 커미션, 사실은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었던 걸 저는 아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분위기를 보면은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읽어본 사람은 알겠지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뒀는데 그 중에 조금 숨겼어. 그런데 그걸 거짓말했다고 그 혼이 떠나가는 사건이 있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이게 초대교회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시라. 그러니까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서로 자기 재산을 자기 재산이라 하라고 나눠줌으로 궁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의 마음을 뺏기고 있지 않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46절,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 가끔가다 한 번, 어쩌다 한 번, 그게 아니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했더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께서 더하게 했다는 이런 놀라운 그림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좀 보입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였대요. 이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온전히 주님을 위한 삶이었다는 것을 초대교회 처음 교회를 시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산에서 시작해서 산으로 끝나는데,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산은요 때때로 Kingdom of Heaven, 천국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왕국, 천국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큰 목소리 한번 있습니다. 자,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요, 느부갓네살의 꿈에 관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이상을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꿈 해몽하는 장면입니다. 꿈을 해몽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돌이 무엇이고 태산을 이루었다는 게 뭘까요? 이것 때문에 제가 한 주 동안 아무리 설교를 이렇게 다른 걸 준비해도 이 구절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설교를 못 나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설교를 듣기 전에 도대체 저기 돌은 뭐고 태산을 이뤘다는 게 뭔지 한번 여러분이 속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걸 말한 다음에요 44절 45절에 다시 말씀하기를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멸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뜨인 돌, 컬아웃,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다 하니. 여러분, 거대한 인간 형상의 운명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다스린 지 2년째 꿈을 꿨는데 너무나 놀라운 꿈을 꾼 건 알겠는데 도무지 자기가 무슨 꿈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번민하면서 잠을 설치고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불렀던 겁니다. 그랬더니 갈대아 술사들이 말하기를, 왕이시여, 왕이 그 꿈을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화가 나가지고요, 너희가 만일에 꿈과 그 해석을 알게 하지 않으면은 너희의 몸을 쪼개고 너희들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고 엄포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서 2장 10절 11절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수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은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러고 계속해서 왕에게 꿈을 이뤄달라고 하니까 이제는 진노해가지고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때 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라고 명할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까지 다 죽이라고 명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이 시대장 아르욕에게 왕의 마음이 왜 이렇게 급하냐고, 며칠만 나에게 주면은 내가 그 꿈과 해석을 다 알려드리겠다고 말하고 그날 바로 기도를 들어갔는데 바로 그날 밤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밝히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2장 31절 45절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대한 사람의 형상과 그 운명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오는 것이 다니엘서 2장 31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다니엘서 2장 31절에 33절에 보면은요, 이제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요, 꿈을 보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왕이요. 아니, 자기가 꾼 꿈이 아니라니까요. 이런 하나님의 계시가 여러분에게도 임할지어다. 왕이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새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 철로 된 다리와 일부는 철로, 일부는 흙으로 된 팔, 이 형상을 보였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금으로 된 머리는 어느 제국을 말씀할까요? 어느 나라를 말씀할까요? 바벨론입니다. 그럼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데바사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기까지만. 이런 형상이에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갔어요. 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을 말씀하고요, 은으로 된 가슴과 팔은 메데바사를 말씀하고요, 또 노수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를 말하고요, 그리고 철로 된 다리와 일부는 철로, 일부는 흙으로 된 발은 열 왕들을 둔 The nations of the world, 열 왕들을 둔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니엘서 2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요,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으로 성을 에워쌌으니까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에요. 그리고 2절에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신할 땅에 있는 이 바벨론, 거기에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바벨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다니엘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0장부터 시작된다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6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은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영어로 보면 저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죠. The beginning of his kingdom was Babel in the land of Shinar.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니무롯은 누구의 자손이죠? 함의 자손입니다. 자, 함이 있어요. 함이 누구를 낳죠? 구스를 낳아요. 구스가 누구를 낳죠? 니무롯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니무롯 전에는 열국이 없었던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던 건데, 니무롯이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자, 창세기 11장 2절과 9절에 보면은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그러니까 바벨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봤더니 창세기 10장에서 시작된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있는 시날 땅에 있는 바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배웠으면 알겠지만 세계 수많은 제국들이 여러분 나타났다가 사라진 걸 여러분이 많이 봤을 텐데, 하나님의 눈에는 오직 4개의 엠파이어, 4개의 제국만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4개의 엠파이어가 뭐냐면은 바벨론 제국, 메데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인 거예요. 이걸 다니엘서에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인간이 세운 인간 정부가 행하는 3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 정부의 시작부터 어디서부터죠? 창세기 10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19장까지 인간 정부의 시작부터 끝까지 행해지는 3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면 우리는 이걸 거꾸로 살면 돼. 아멘이죠? 자,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거스러 반역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속한 인간 정부가 하는 일은 항상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창세기 11장이 쫙 나오죠? 사람을 높인다라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진리를 알게 되면 변화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의 많은 지식을 알게 되면 기쁨이 있어요. 근데 자칫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성경을 알다 보면은 이제 내 교만, 내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 속에 이 죄의 속성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바로 사단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항상 사람을 높이는데 우리는 말씀을 깨달으면 깨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뭐죠?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 자랑하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나에게 우상은 뭘까? 혹시 내 가족은 아닐까? 내 어머니는 아닐까? 내 자녀는 아닐까? 내 형제는 아닐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우상을 찾아서 그 우상을 잘라내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이 될 때 우리는 신앙의 올바른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세운 인간적으로 하는 3가지는 이 3가지를 요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러 반역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높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0장부터 시작된 이 거대한 인간 형상의 운명은 손으로 아니한 뜨인 돌이 나타날 때 그것에 의해 부서뜨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제 돌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 설명해 볼게요. 성경은요, 그리스도께서 돌이라는 것을 3가지 방면에서 계시합니다. 첫째로요,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우리 그리스도는 트러스트하는, 의뢰하는 기초돌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오 만들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트러스하는 기초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둘째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거치는 돌, 걸림돌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8장 14절과 로마서 9장 33절에 말씀하는데요. 먼저 이사야서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9장 34절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트러스하던 기초돌이 되시지만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 거치는 돌이 되시고요. 또 셋째로요, 열국, the nations of the world, 열국에게 그리스도는 강타는, 부서뜨리는 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44절에 말씀하기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냐 할 때 여기 전반부와 후반부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전반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깨지겠고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유대인과 관계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후반부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이 말씀은 열국과 관계되는 거예요. 깨달으셨습니까? 자, 그럼 하나 보죠.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거대한 인간 형상은 창세기 10장으로부터 계시록 19장까지의 모든 인간 정부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 2장은요, 그리스도를 거대한 인간 형상, 즉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세워졌던 인간이 세운 인간 정부를 부서뜨려 바람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게 하는 강타하는 돌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강타는 돌로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신부들과 함께 오신다는 겁니다. 혼자 오셔서 강타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들과 함께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 19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요한계시 17장, 요한계시 18장에 종교적인 바벨론, 정치적인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19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이 종교적인 바벨론과 정치적인 바벨론을 심판하는 그 찬양이 울려 퍼지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11절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던 그 신부들이, 세마포를 입은 신부들이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오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홀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신부들과 함께 강타하는 돌로서, 아주 그냥 부서뜨리는 돌로서, 그리고 포도즙 틀을 밟는 분으로서 함께 오시고 있다는 걸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계시록 19장 15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언된 것이 어디 있냐면은 이사야서 63장 2절 3절을 보게 되면은 어짜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라고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포도즙 틀은 뭘 말씀하는 거냐면요,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는 보스라는 단어로 나오죠. 근데 여러분, 보스라부터 무기토까지가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뭘 말씀하는 거냐면 여기 나오는 포도즙들은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뭐라고 나오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것으로 왕들을 모아, 이 악한 군대를 다 모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 보면은요, 여러분,
19절 20절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4장은 어떻게 되죠? 천년매 추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그리고 대환란의 기간이 있고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익은 곡식 추수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포도송이 추수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에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다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큰 포도주 틀을 짓밟기 위해서 악한 세상의 군대를 한 곳으로 모실 겁니다. 어디로요? 아마겟돈이라는 곳. 그 아마겟돈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보스라에부터 무기토까지가 아마겟돈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1절은 보스라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큰 포도주 틀을 짓밟음으로써 악한 세상 군대를 멸하셔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큰 포도주 틀을 짓밟는 것은 대환란을 끝맺는 동시에 이 시대를 종결짓게 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뜨인 돌로서 그분의 신부와 함께 오셔서 모든 인간 정부를 대표하는 형상을 발가락으로부터 위로 머리까지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여러분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주님이 언제 뜨인 돌이 됐을까요? 언제 띄었을까요? 여러분, 주님이 뜨인 돌은 언제 뜨인 돌이 되냐면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 안에 뜨인 돌이 된 거예요. 자, 그 뜨인 돌이 지금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지금 뜨인 돌이야, 돌. 이게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돌이 became a great mountain. 산이 됐어. 산이 됐어. 이 산은 뭐예요? 돌이잖아. 깨달아지는 부분, 아멘. 이 돌이 태산이 됐다. 그럼 돌이 어떻게 태산이 되냐 이거예요. 간단해요. 이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는데 그러면 태산은 돌이잖아. 그 돌이 태산이 어떻게 이루냐.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고 부활할 때 주님께서 뜨인 돌로 여러 번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그리스도께서는 뜨인 돌로서 그분의 신부와 함께 오셔서 모든 인간 정부를 대표하는 형상을 발가락부터 위로 머리까지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가락이 아니라 발가락부터 머리까지라니까요. 이때 인간이 세운 인간 정부는요, 박살나고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대한 인간 형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상징하는 온 땅을 가득 채울 태산으로 대치되는 거예요. 그 다니엘서 2장 35절 44절에 보면 먼저 35절,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리고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으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 정부의 총체를 부서뜨리신 후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을 가져오실 것임을 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합니다. 돌이 태산이 되는 걸 뭘 상징할까요? 돌이 태산이 되는 걸 뭘 상징하죠? 돌이 태산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가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보면은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니라. 여기 흥하여라는 단어는 아욱사노라는 단어예요. 헬라로 증가하다라는 뜻이죠. 증가하다. 그 쇠하여야라는 단어는 엘라토라는 단어예요. 엘라토, 감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증가해야 하겠고 나는 감소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30절에서 이 증가는요 29절에서 말한 신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따라서 그리스도는 증가를 가지시는 거예요. 근데 그 증가가 뭐냐? 바로 그분의 신부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뭘로? 갈비뼈로 하와를 건축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하와가 아담의 증가였듯이 신부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증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하와가 아담의 생명으로 건축됐듯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가된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건축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의 증가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예를 볼게요.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에 말씀하기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씨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우리가 지금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싹을 내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이 씨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자라고 증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가가 온 땅을 가득 채우는 태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9절부터 1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옵니다. 순교자들이 우리 주님께,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그 때를 말씀하고 있어요. 잠시 동안만 기다려. 너희처럼 순교자의 수, 이기는 자의 수가 차면은 내가 너희 원수를 갚아줄게 하면서 순교자의 수, 이기는 수가 찰 때, 그때가 뜨인 돌이 태산을 이루는 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걸 믿으면 아멘 합시다. 따라합시다. 중심이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중심이신 그리스도인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즉 우리의 중심이신 그리스도가 때가 차면은요, 우리의 중심이셨던 이 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주적으로 가득 찬 태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 내립니다.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거대한 인간 현상은 창세기 10장으로부터 계시록 19장까지의 모든 인간 정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 34절 35절 그리고 44절 45절은 거대한 인간의 형상의 운명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2장 먼저 34절 35절을 봅니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의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리고 44절 45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인간 정부의 운명은요, 신부의 증거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